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을 주의하여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옳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데 좁고 그리고 협잡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낭떠러지도 있고 샛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평등하게 주어지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그 시간에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쫓기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바쁠지라도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그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시간 관리의 능력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시간은 돌고 도는 거다, 수레바퀴다, 윤회적 시간관이 있죠. 그러나 서양의 인간관은 이 시간관은 직선입니다. 하나의 줄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유리적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가 진실로 가진 것은 시간뿐이라고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이 곧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시간이란 무언가 과거로 묻혀가는 현재가 있고 현재 속에 있는 현재가 있고 미래를 향해 가는 현재가 있을 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현재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재가 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요즘 건강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재능도 관리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하고 특별히 인간관계 관리도 하죠. 그런 관리 가운데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도 내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좀 내어주겠느냐라고 부탁할 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절제와 그리고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도로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90세를 산다면 32,850일, 80세면 29,200일, 70세면 25,550일, 50세면 18,250일. 여러분, 긴 시간들이 아니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죠. 꼭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시간을 사셔야 합니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썩어갈 것입니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낸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종말론적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건 안 하건 그냥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값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돈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잘 쓰든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뿐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 내 남은 생애를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내 삶의 역사입니다. 잘 썼으면 성공한 것이고 시간을 잘못 썼으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악하다고 말하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간을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중간에 쉬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힘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시간의 모래시계는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욥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젊으니까 아직도 시간 여유가 있다.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의 얘기가 나오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고요.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미련하고 악한 종은 그걸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결국은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대가를 치르라. 대가를 치르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희생시켜라. 그래야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하루, 한 달, 또 일주일 일과를 하루에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의 질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사야 됩니다. 사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 시간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 시간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헛된 것에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